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2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20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조상죄, 그리고 자손의 죄, 혹은 아비죄, 그리고 아들의 죄,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을 거절하고 조상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서 에스겔서 제18장에서 18장 4절, 18장 20절 이하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범죄한 조상의 영혼, 범죄한 영혼이 죽습니다. 범죄한 자식의 영혼,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치아가 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시키십니다. 에스겔서는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이하 세상에서 의인으로 이름난 노아, 의인으로 이름난 욥, 의인으로 이름난 다니엘, 시대에 따라서 이들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4장 14절 이하 노아가 이름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아 자신의 의로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욥의 의가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신측의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욥의 자식들은 자기의 의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식들 셈 야벳도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셈 야벳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영혼을 구원받으며 이신청의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이신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0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하여 조상의 죄, 자손들의 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절 에스겔 선지자 앞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앉아있으며 누가 찾아왔다고요? 장로들.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에스겔 제사장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 70명의 장로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이 각양 우상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장로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겠느냐 응답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1장 11절 예레미야 14장 11절 이하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응답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 이하 장로들의 기도 응답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 애굽의 포로로 살았던 조상들 애굽에서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긴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 때 애굽의 우상을 섬겼음을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반역죄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원어가 무엇이라고요? 반역죄 원어가 마라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사흘길을 광야길을 헤맸지만 마실 물을 만나지 못했으니 사흘 만에 물을 만나시라. 이 물은 마라의 샘물, 마라의 샘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말씀입니다. 마라의 샘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 조상의 죄, 우상을 섬긴 조상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 이하 18절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긴 죄를 폭로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죄를 폭로시킵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 이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으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례를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례, 규례, 안식일에 대한 법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례, 원어가 혹, 율례, 혹, 규례, 미시파트를 주셨습니다. 혹, 율례를 주셨습니다. 안식일, 샤브스데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텐 커맨드먼트, 엔톨레, 텐 커맨드먼트, 미츠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율례를 잘라버렸습니다. 규례, 미시바트, 자스티스, 진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마라의 샘물 반역죄입니다. 질문합니다. 마라의 샘물을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며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20장 8절 이하 마라의 샘물 반역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샘물은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것이 마라의 샘물입니다. 율례를 잘라버리는 것이 마라의 샘물입니다. 미시바트, 정의, 진리를 잘라버린, 규례를 잘라버린 이것이 마라의 샘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광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라의 샘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마라의 성물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미국의 누굽니까? 한국의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이렇게 출애굽한 조상들이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마라의 선물,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시자 여호수아 갈렙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반역죄 심판받아 죽고 말았으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조상들이 반역죄를 저질러 광야 40년 동안 심판받아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런데 21세기 혹자들은 출애굽한 자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범죄한 반역죄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한 우리들 모두가 천국 들어갔다고, 모두가 천국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조상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우기철을 맞이하여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4년 정월 초하루 2024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담비를 주십니다.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말씀의 담비로 은총으로 주십니다. 2024년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잠비아 5대양 7대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조상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범죄한 조상이,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정치 우상으로 범죄한 영혼이 죽습니다. 종교 우상으로 범죄한 영혼, 거짓 선지자, 범죄한 영혼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성공한 바샤울이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러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이 자기 죄로 심판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에스겔 19장, 에스겔 20장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이하. 자손의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조상 죄에 대하여 말씀한 후에 후손들의 죄, 자손들의 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0장 21절 이하. 자손들이 반역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합니다. 반역죄 말하였음을, 반역죄 말하였음을, 반역죄 퇴샤 반역죄를 후손이 자손이 범죄했음을 말씀합니다. 자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서 땅의 복을 받았으니, 음사복을 받았으니, 건강복을 받았으니, 음사복, 건강복 받은 후에 자손들이 반역죄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21절 이하. 자손들, 후손들 반역죄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십계명을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잘랐습니다. 주례 미시바다, 주례 미시바다, 정의를 잘랐습니다. 주례가 무엇이라고요? 주례 미시바다입니다. 정의입니다. 자스티스, 정의입니다. 정의를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시다고 주장하는 자들 책망하시면 조상죄 때문에 아비죄 때문에 벌가 됐다고 주장하는 자들 책망하십니다.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 범죄한 영혼 자기 죄로 죽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셨으니 극상품 가장 좋은 품질 포도나무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으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반역죄가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절) 폐샤 반역죄를 저지르다. 이사야서 1장 3절 반역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다,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사야서 1장 10절 소돔 고모라 죄로 타락했음을 말씀합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이렇게 타락했으면 예루살렘이 타락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창기로 타락했으면 장녀가 됐으면 이사야서 1장 22절 물탄 포도주 혼합주의로 타락했으니 물탄 포도주 다원주의로 타락했으니 물탄 포도주 차별금지법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 이하 물 없는 동산 바싹 말라버린 물 없는 동산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포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이하 백성이 타락했어요. 저들의 반역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말씀합니다. 저들의 반역죄로 인하여서 독사의 알을 품은 자, 독사의 알을 품은 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어서 독사 새끼를 만들어냅니다. 독사 새끼, 뱀 새끼를 만들어냅니다.
어둠의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독사 알을 품어서 독사 새끼를 만들어내고 뱀꼬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간통으로 떨어집니다. 짐승문화로 동성애로 떨어집니다.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성애. 다섯 번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이 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은 자들, 독사 새끼를 까는 자들, 뱀의 꼬리를 만드는 자들, 뱀꼬리를 생산하는 자들, 이리하여 자손들이 또다시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자손들, 후손들, 아들들이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범죄하는 자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13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인, 범죄한 예루살렘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끌려가면서 절 준비하신 북쪽에 기울어진 끌려가면서 핵무기, 핵전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예언했습니다. 제3차 포로 예언하게 될 때 북쪽에서 끌려가면서 제3차 포로, 제3차 포로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 현장에서 제3차 포로 예언합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제7년째,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제7년째, 에스겔 20장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포로되었기 때문에 7년째 BC 590년경 BC 590년 이때에 3차 포로 예언합니다. 3차 포로 바빌론 3차 포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공한 자들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은 범사성공, 건강성공, 이들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19장 종교개혁자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사,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들이 범사복을 누림을 말씀할 때 에스겔 19장 1절 이하에서 힘있는 사자가 되었더라. 라이언 힘있는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힘있는 사자가 되어서 성공한 후에 범사복을 받은 후에 백성을 잡아 먹더라. 백성을 찢어 잡아 먹더라고 고발했으니 고소했으니 말씀했으니 조상죄 때문이 아니라 여호아사의 죄, 여호야kim 왕의 죄, 여호야킨 죄, 시드기야 죄,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심판받았으니 여호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 성경 불태워버렸던 여호야김은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했죠. 통치하면서 계속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에스겔 17장 19절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킨 시드기야와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조상죄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범죄한 영혼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포로가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이 아비의 죄로
보러 되는 것이 아님을, 아비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에서 아비의 죄 3, 4대까지 그 죄가 후손에 내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삼, 4대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아무리 우상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웠죠. 므낫세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방 신을 섬겼죠. 몰렉신 섬겼죠. 그러나 그의 자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반역의 모든 죄를 반역한 모든 성전 처소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므낫세 죄가 요시야에게 내려갑니까? 므낫세 죄가 요시야에게 내려갑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상이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부모가 우상죄를 저질러도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조상죄가 그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조상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조상죄로 요시야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 죄를 차단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을 찾기가 힘들죠. 아하스 왕 성전의 문까지 폐쇄시키고 우상을 섬긴 아하스 이렇게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폐쇄시켰지만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아하스 아비의 죄가 히스기야에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조상죄, 아비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씀, 그 자손들까지 계속하여 반역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된 것이며 기억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조상죄 때문에 바벨론 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36장.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러 장에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최대 미수가 되신 믿음적인 사람, 순교신앙으로 무장할 때 포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36장. 계속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있다. 자유 얻게 하는 길이 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북쪽에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셨으며,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준비하셨으며,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계속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반역죄를 저지르면 끓는 가마솥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으로 심판하시면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잿더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며 예레미야서를 가르치시며 자유케 하는 길이 북쪽에 예비한 끓는 가마솥 무효로 시키는 길이 있다. 길이 말씀하시면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중앙것 예수님의 도. 믿음적인 사람, 순교시라 지켜라. 이것이 자유케 하는 길이. 끓는 가마솥으로부터 북에서 기울어진, 북에서 남으로, 북에서 서울로, 북에서 경상도, 북에서 전라도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면 끓는 가마솥을 제거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왜 이슬람이 멸망받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바울 사도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결론 첫사랑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성령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했으며 하나님보다 자기 우상을 선택했으며 성공우상, 금송아지를 선택했으며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에 멸망받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율법에 대중한 것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신갑주 바르게 가르칩니까? 진리의 띠, 허리띠, 진리의 띠, 진리의 띠만 있습니까?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 사랑은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사랑, 기억 죄 없는 공의의 띠.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공의의 띠, 진리의 띠, 사랑의 띠.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띠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가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바로 이 허리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는 이 띠 중에서 허리띠를 차라.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진리의 띠. 그 앞에 진리 전에는 뭐가 있죠? 의의 띠, 의의 띠, 공의의 띠, righteousness of God, 의의 띠, 믿음의 띠.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11장 4절 5절 믿음의 띠, 의의 띠,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는 righteousness, 의의 띠.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띠, 믿음,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 순교사랑,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신갑주로 잘라버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우상을 선택한 결과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성령 지나가는 성령으로 지나가는 방언 은사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 벌써 에베소의 모습이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시작한 에베소 교회.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 땅의 은사, 땅의 범사곡으로 무너지고 말았으며 이슬람에 멸망당하고 말았으며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사원을 짓고 있습니까? 유럽이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1453년 1453년 로마를 무너뜨린 이슬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에 대충한 것 잘라버리고 금성의 우상을 따라갈 때,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유물로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북쪽의 주체사다, 유물로 주체사다, 유물론을 통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 유물론 주체사상, 오늘도 북쪽에 있는 북한 평양장대행 교회를 발 아래 밟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요. 대한민국 기독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교회, 평양장대행 교회, 성령이 나타났던 교회,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 1907년 성령의 임하신 교회, 평양장대행 교회, 북한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고 있으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금송아지만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습니까? 성공주의 우상만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오늘의 시대에서 이 십자, 조상죄, 그리고 당대의 죄, 요약임 죄, 성경을 찢어버린 요약임 죄, 요아하스 죄, 요약임 죄, 시드니아 죄, 당대의 죄값으로 바빌론 1차, 2차, 3차, 4차 포로 BC 605, BC 597, BC 590, BC 597, BC 586, BC 582년 4차 포로까지 당대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무슨 심판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빌론, 아수르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몇 절이라고요? 에스겔 20장 34절.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몇 절이라고요? 에스겔 20장 34절 이해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 광야 심판, 반역죄 심판, 우상 심판, 십계명을 잘라버린 심판, 예수님의 도 잘라버린 심판, 하나님의 도 잘라버리는 심판, 반역죄, 마라의 죄, 마라의 선물의 죄, 회사 죄, 허물죄도 반역죄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바라부터 오마, 허물죄 바라부터 오마, 심판하심. 그러므로 에스겔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하여 반역죄를 저지를 때, 계속 반역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교신앙, 몸을 바쳐 제물 됐던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조상 자기들이 죄로 죽을 때 그 2세들, 제2세들 하나님의 연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제사장 아론 들어가지 못했으며 21세기 기역 제한내도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너희는 반역죄를 저질렀다. 마라의 선물, 반역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너보산에 가서 죽어요. 호르산에 가서 죽어요. 너보산,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은 죽었음에도 제사장들 기억해요. 에스겔서 8장 16절 25명 제사장이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해요. 장로 70명 각양,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섬기고 있음을 기억해요. 반역죄를 심판하시니 그러므로 오늘까지도 출애굽했으니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짐을 에스겔서 18장 4절 이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4절 이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 원어가 심판하다 샤파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제2계명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 우상,
8차원 5차원에 달아간 영성 우상을 섬기는 자 반역한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큰 상 받을 자, 이 사람이 지혜 잡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받는 심판, 첫째 부활을 통하여 심판받습니다. 첫째 부활이 어디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냐?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반역죄를 저지르다가 반역죄 10계명을 잘라버리고 10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다가 에스겔 8장 11절 에스겔 8장 16절 제사장들이 25명 제사장 복을 입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성전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 태양신을 섬기고 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장로 7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을 섬기고 세상 영광 누렸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70명 장로 첫째 부활 참여하겠습니까? 이것이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생명책 옆에 행위록으로 기록된 책이 있죠. 책들, 복수, 책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심판. 언제 심판이 확인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마포 옷의 강도, 빛의 강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빛의 광도가 다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자, 달빛처럼 빛나는 세마포, 햇빛처럼 빛나는 세마포, 일곱 날의 빛처럼 더 빛나는 세마포, 별처럼 빛나는 세마포, 촛불처럼 빛나는 세마포. 빛의 광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상급 심판의 모습입니다. 첫째 부활에
생명책의 심판, 혼인잔치 심한보호서의 광도를 통하여서 행위록의 심판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조상죄를 탓하며 반역죄를 계속 저지르겠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아비의 이신적인 믿음이 자식을 건질 수가 없으면 자식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으면 기억되었느냐?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아비의 죄, 자식의 죄, 의인 아비, 의인 자식, 자기의 이신적인 믿음으로 자기 영혼만 천국으로 가게 됨을 말씀하면 되나? 예수께서 20장 46절 결론에서 남쪽 유다 숲, 남쪽의 숲, 남쪽 유다 숲을 심판하라. 하나님의 3차 심판, 바빌론 3차 포로 심판, 결론에서 말씀한 대로 지금 에스겔이 선포할 때가 몇 년도죠? 포로된 지 제 7년 차니까 BC 591년, BC 590년 3차 포로는 언제죠? BC 586년인데 BC 588년부터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BC 588년 몇 년 남았습니까? 불과 2년 남았죠. 2년 후면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잿더미가 됩니다. 2년 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2년 후, 대한민국 2년 후, 대한민국 기독교 2년 후, 2년 후, 2년 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김건희 운동, 예수님의 심판으로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